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특히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 한정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천국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비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이나 또 돌밭이나 가시밭에 천국 복음이 뿌려져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조그마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망가지고, 또 세상의 또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자꾸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작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정말 천국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귀한 천국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천국에 대한 티켓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나 딱딱하게 견고하잖아요. 받아치는 거예요, 자꾸.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죠. 돌짝은 작은 환난에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또 가시밭 역시 마찬가지죠. 자꾸만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하기에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땅에 생명의 말씀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스스로도요, 나의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변화가 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거기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내가 인격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열매가 없는데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더 잘해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 헌신 잘합니다. 그런데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주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내 마음밭을 잘 준비하셔서 천국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좋은 밭을 가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어떤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는 밭이 되었습니다. 돌도 다 걷어냈고요. 가시 떨기도 전부 다 케어냈어요. 이제 옥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이제는 기다리면 되겠죠. 좋은 열매만 맺히면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준비된 그 좋은 밭에 이 주인이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열매가 잘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방해가 있는 세상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마크 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냥 좋은 밭이 다 준비가 되었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만들어졌는데 원수가 아직도 죽지 않고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원수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내가 날마다 싸우노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냥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보니까 원수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기름진 포도밭이 있단 말이에요. 다 준비됐어요. 거름도 잘 됐고, 씨만 뿌렸다 하면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지 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게 다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거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병충해를 막고 못된 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종자도 좋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나무가 열리는 마음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밭에다 심었는데, 그리고 망대를 세웠죠. 망대는 뭐죠? 이 열매를 이루기까지 원수들이 와서 서리에 가지 못하도록,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불철주야 지켜보시고 술투를 파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뭘 맺었냐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다 준비된 땅에 좋은 비료와 모든 조건이 좋은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나는 건 들포도예요. 먹을 수 없는 떡다름한 포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나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돼 있죠? 또 넘어져 있고 또 쓰러져 있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의 원수는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로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또 환난이나 곤고, 핍박, 십자가, 어려움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 중에
여러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양들은 강하지가 않아요. 나는 시험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시험에 안 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들어있어. 말씀이 안 들어와. 자꾸 반감이 생겨. 말씀에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 가치를 자꾸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세상 일에, 세상 염려 이런 거에 막 초점이 맞춰지고 벌써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들게 돼. 우리의 마귀는요, 우리 대적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약하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목회를 하는 저도요, 일주일에 살다 보면 그렇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말 저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본 결론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 목회자들 모임에도 제가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다 이제는 도저히 3년 됐으니까 이제 나오셔 그래갖고 나가는데 제가 최대한 사람들을 저는 멀리 합니다. 정신을 바싹 온통 말씀에 집중하고요. 이 땅에 몸은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요, 순간순간 넘어져 있어요. 낙심하고 있고요. 절망하고 있고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9시쯤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주야로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천국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뒤를 막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1시간을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3번이나 기도 좀 해라 하고 갔다 오시니까 어떻게 됐죠? 또 자고 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악한 마귀가 낚아채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항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교회는 이건 밥입니다. 밥. 마귀의 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모였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가 깨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귀는 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때, 오늘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 언제 뿌렸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뿌렸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럼 잠을 자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잠잘 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간다면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해도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이 가라지가 언제 보이냐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여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천국 백성 같지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라지와 곡식의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곡식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고 곡식으로 인정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화려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시장하셔갖고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야, 배고픈데 잘 됐다. 저 정도면은 아무리 없어도 열매 몇 개는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제자들로 갔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단 하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잎은 너무 무성한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요, 이와 같이 잎만 무성한 모습으로 보인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게 될 겁니다. 잎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삐쩍 마르고 볼이 없어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시장한 나그네가 하나 따서 순간의 허기를 면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너무 잘해. 예배는 너무 그럴듯하게 해. 막 건물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질 못해. 종교 의식과 행사의 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30년, 60년, 100명이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네가 죽어서 열매를 맺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모습은 똑같아.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이 땅의 가라지들이 생긴 거는 그 곡식하고 똑같은데 안을 열어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서로 열매가 있다고 해도 독성을 품고 있어갖고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한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에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다 곡식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한가? 나는 비록 희생을 당하고 나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비록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곡식이에요. 그러나 겉모습은 화려해요. 모든 것은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먹으면 배탈이 나. 먹지 않으니만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뿌린 적이 없는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이 마귀가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하며 예배당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살리지 않아. 오히려 죽여. 허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들춰내고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서는 꼴을 못 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끌어내리려고 해야지 그 사람을 세워주질 않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전부 마귀.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세워주겠죠. 허물이 보이면 덮어버리겠죠.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 정말 희생해야 될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자기가 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겠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곡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했던 그 십자가,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당사자가 되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분란이 생길 만한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도살장 끌려간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내어줄 때 올라온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캠벨 한인교회는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참 은혜해 주신 게 뭐냐면, 인원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말씀으로 단단하게 다져왔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이탈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매를 맞았고, 그냥 비난을 감수했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 자,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밭이 너무 좋아요. 가라지가 자라기엔 너무 억울해. 돌도 다 재해냈고요. 가시 뿌리도 다 제거해냈어요. 그거 하느라고 힘들었어. 손이 다 부르텄어요.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거름을 많이 주고 이제 무엇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놨더니 이 엉뚱하게 가라지가 와서 그 영양분 다 뺏어가고요. 알곡이 먹어야 되고 쑥쑥 자라야 되는 그 하늘의 천국 그 은혜를 가라지들이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억울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우리 뽑아버립시다. 까짓 거. 가라지 딱 보니까 구별은 잘 안 되지만 자세히 보니까 구별이 돼. 왜? 바람이 불 때 그 안에 꽉 알곡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겉모습만 요란하기 때문에, 속은 비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험에도 막 흔들려, 가라지들은.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농부들은요, 아,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얼곡이나 다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뽑겠습니다. 뽑아버리기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주인의 대답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가만둬라. 왜 그랬을까요? 뽑아버리면 속시원할 텐데. 그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해만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도 가라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라지의 모습이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하기 쉽지만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뽑혀야 될 가라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 사람은 가라지 맞아 하고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가내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추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금 추수가 되기도 전에 같은 밭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티도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내 안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쓴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한 형제를 잘라버리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목사를 비롯해 어떤 누구도 다른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요 함부로 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라지와 이 알곡이 같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가라지를 뽑으면 왜 안 되냐면 이 겉으로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뽑는데 이 땅 밑에 뿌리가 얽혀 있대요.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엉켜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라지구나 하고 딱 뽑았는데 뭐가 딸려 나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100% 가라지 맞습니다 하고 잡아서 뽑았는데 가라지는 맞아. 근데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도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주의 이 천국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단코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죠? 천하보다 귀하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찾으시기 원했던 것이 죄인의 한 영혼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몸버려 희생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바로 주님이 찾으시려고 독생자와 맞바꾼 그 형제의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뽑아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겠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 했냐면 가만두라. 네가 할 일 아니야? 내가 할게. 추수 때까지 둘이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은 그 가라지의 모습이지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가라지 같은 짓만 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될지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타이밍이 안 됐고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눈에는 해로운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존 뉴턴, 사도 바울,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다 가라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알곡이 되어서 수도 없이 많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서도요. 지금 현재는 가라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듣고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곡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손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는 인내예요. 희생이에요. 왜? 자꾸 걸리적거리거든. 보이거든. 뽑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만둬라. 주실 때까지 가만둬라. 지금은 뽑을 때가 아니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가라지가 다 먹도록 영양분 다 뺏어가도록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뽑아버려서 더 가지치기 합시다. 아니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영원히 참으라고 하시지 않았죠?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셨죠?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만 참으시면 돼. 추수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라.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일진데 지금 곡식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가라지 같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이에요. 그럼 맡기면 죄를 간과하라는 것이냐? 악을 용납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이고 악한 짓을 하면 기도해 주세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라지를 뽑아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살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그때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맺힌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웨딩드레스가 없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의 온전한 행실을 했거든요. 계시록에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렸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출석했다고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희생했느냐? 열매 맺히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었느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가끔 영감을 주실 때 하나도 써요, 저는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글 하나 썼는데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써놓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참 명언이다. 뭐라고 썼는지.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느냐를 살펴보라. 세상은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 있는 자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책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점점 더 꼬입니다. 근데 이 타락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묵묵하게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거든 가라지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가라지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알곡의 열매를 맺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히고 곡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박해는 있습니다. 왜? 세상은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요 절대로 변화 안 돼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요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악한 자들을 뽑아내 보겠다고 광화문에 모이고 촛불을 들고 모이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더 악해질 뿐입니다. 언제 바뀌어요? 추수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우리에게 박수갈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지금은 억울해도 추수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 그 전부 다 카운트 됩니다. 열매로. 그래야 곡식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 그날에 심판받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희생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추수 때에 우리 추수꾼 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